삶이 영향력을 갖기를 원한다면 삶에 초점을 맞춰라. 그만 첨벙거리라. 모든 것을 하려는 것을 멈추라. 적게 하라.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활동도 잘라내라. 그것이 유익하고 좋은 활동일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만 해라. 무엇 때문에 목적 없이 바쁘게 살고 있는가? 릭 워렌의 목적이 이끄는 삶. 세 번째, 삶의 원동력. 두 번째 이야기, 목적이 이끄는 삶에 따르는 유익.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 때 5가지 유익이 있다. 첫 번째, 목적을 아는 것은 삶의 의미를 부여해준다. 인간은 삶의 의미를 갖고 살도록 만들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점성학이나 심령술사와 같은 모호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한다. 삶의 의미가 있다면 인간은 모든 것을 견딜 수가 있지만 반대로 삶의 의미가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참을 수가 없다. 소망은 우리의 삶의 공기와 물만큼 중요하다. 삶의 역경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소망이 필요하다. 버니 시걸 박사는 100세까지 살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을 그가 돌보고 있는 암 환자들에게 물어보면 누가 병마를 이기고 회복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고 말한다. 삶의 목적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는 사람들은 네라고 대답을 했고 이들이 생존할 확률이 가장 높다. 지금 절망을 느끼고 있다면 조금만 기다리라. 목적을 가지고 삶에 임하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의 삶에 멋진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이다. 두 번째, 목적을 알면 우리의 삶은 단순해진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명확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우리의 목적은 꼭 필요한 활동과 그렇지 않은 것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일을 하기 전에 간단히 이 일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까라고 자문하면 되는 것이다.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해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만을 행할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만약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다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목적이 이끄는 삶은 더 단순한 삶의 방식과 분별 있는 계획을 갖게 한다. 세 번째, 목적을 알면 초점을 맞춘 삶을 살게 된다. 이는 우리의 노력과 에너지를 중요한 것에 집중하게 해준다. 우리가 선택적으로 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사소한 일들로 마음이 산란해지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사소한 것들을 추구한다. 초점을 맞추는 것의 힘은 빛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넓게 흩어진 빛은 힘이나 영향력이 거의 없다. 하지만 빛에 초점을 맞추면 에너지를 모을 수가 있다. 돋보기를 통해서 태양빛을 모아 잔디나 종이를 태울 수가 있다. 레이저 광선처럼 빛이 더 강하게 한 초점으로 모아지면 강철도 뚫을 수가 있다. 목적이 있고 초점이 맞춰진 삶만큼 강력한 것은 없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손에서 받은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선한 뜻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다. 역사에서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낸 사람들은 가장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었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은 거의 빈손으로 로마 제국에 기독교를 전파시켰다. 삶이 영향력을 갖기를 원한다면 삶에 초점을 맞춰라. 그만 첨벙거리라. 모든 것을 하려는 것을 멈추라. 적게 해라.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활동도 잘라내라. 그것이 유익하고 좋은 활동이라도 가장 중요한 것만 해라. 활동과 생산성을 혼동하지 말라. 도대체 무엇 때문에 목적 없이 바쁘게 살고 있는가? 네 번째, 목적을 알 때 삶의 동기가 유발된다. 목적은 열정을 낳는다. 뚜렷한 목적만큼 힘이 되는 것도 없다. 반대로 목적이 없으면 열정은 소실된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다. 의미 없는 별것 아닌 일들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의 기운을
빼앗으며 기쁨을 앗아간다. 다섯 번째, 목적을 알므로써 영생을 준비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영원한 유산을 만드는데 인생을 보낸다. 그들은 죽은 후에 기억되고 싶어한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에 있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평생 이뤄간 것 이상으로 이뤄갈 것이고 기록은 깨어지며 명성은 사라지고 공로는 잊혀진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한다. 대학 시절 제임스 dobson의 목표는 학교 테니스 챔피언이었다. 그는 열심히 노력을 했고 자신의 트로피가 학교 트로피 전시장에 놓여졌을 때 너무 자랑스러웠다. 그런데 몇 년 후에 어떤 사람이 그 트로피를 우편으로 보내왔는데 학교 재건축 당시 쓰레기통에서 발견한 것이었다. 제임스 dobson은 말한다. 얼마간 시간이 흐른 뒤에 당신 삶의 모든 트로피는 누군가에 의해서 버려지게 된다. 지구상에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사는 것은 근시안적인 목표일 뿐이다. 영원한 유산을 남기는 삶을 사는 것이 시간을 더 유용하게 쓰는 방법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기억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진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영생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졌다. 어느 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고 그분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조사하실 것이다. 영생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 시험인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기억하라.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다. 그렇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 자기 삶에 대한 셈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험을 통과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물으실 질문을 미리 가르쳐 주셨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실 것임을 알 수 있다. 첫째, 너는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을 하였느냐? 그분은 우리의 종교적인 배경이나 교리에 대한 생각을 묻지 않으실 것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받아들였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을 배웠느냐는 것이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다. 두 번째 질문은 내가 너에게 준 것들로 너는 무엇을 했느냐이다. 너는 삶을 통해서 무엇을 했느냐? 내가 준 은사와 재능, 기회, 에너지, 인간관계 그리고 자원들로 너는 무엇을 했느냐? 스스로를 위해 썼느냐? 아니면 내가 너를 창조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했느냐? 이 두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영생을 어디에서 보낼지를 결정해 줄 것이고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영생에서 무엇을 할지를 결정해 줄 것이다. 이 책의 마지막 장을 넘길 때 우리는 두 질문 모두에 대해서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